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신앙의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늘을 품고 산 사람들 신앙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놀라운 영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 말씀은 나 정말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그냥 가득 찬 그 모습이죠.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삼층천을 경험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 3인칭을 사용해서 14년 전에 그가 천국을 경험했던 그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그의 생애는 이 땅에서의 환난과 시험,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의 마음에는 하늘의 은혜로, 천국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다 극복하면서 승리하며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서는 비록 우리에게 많은 절망적인 일들, 낙심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죠. 그러나 나의 생각은 항상 천국에 있고 나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철망병이라는 이 병명이 있습니다. 이 병명이 붙여진 것은 유엔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만든 병명이랍니다. 그 가시철망 속에 갇혀있는 포로들, 이 포로들은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될지 앞날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 극도의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질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불안해하니까, 그리고 계속 삶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이런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장기화되니까요, 이런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신앙을 갖지 못하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품고 살지 못하면 결국 땅의 것에 집착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결국은 절망이라니까요. 결국은 가시철망병에 걸린 사람들은 석방되기도 전에 그 우울증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만일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실망한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스럽고 낙심되고 좌절, 그런 환경이 엄습해 오더라도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을 품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하늘을 품고 산다면, 아무리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고 실패자로 만들 수 없고, 정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늘을 품고 사는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리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은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정말 행복할 수 있나? 나는 자유함을 누리며
정말 기쁨 가운데 보람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늘을 품고 살면 보람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하늘을 품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늘을 품고 살려면 어떻게 하늘을 품고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우리는 정말 하늘을 품고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늘을 품고 살려면 첫째,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운 마음이다. 자기를 비운 마음. 자, 6절로 7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비워지신 상태예요.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것이 주님의 마음. 우리 주님이 자신을 비우셔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우는 만큼 하늘의 것, 천국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자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너무 꽉 차 있어요. 이것이 비워지지 않으면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일 자신을 비우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역시 그 천국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이 세상의 것이 비워져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자신을 비우는 이 자기를 비우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 푸토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히 없는 가난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가난. 이렇게 비워진 심령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늘을 품고 살려면 이 세상의 것이 비워지셔야 돼. 이것이 버려지고 비워진 만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내가 너무 세상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다 비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렇게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감격을 참 소유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나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너무 많이 채워져 있을 때 이것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자기의 것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완전히 깨집니다. 자기가 비워졌을 때 그는 정말 천국의 것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6절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의 것으로 충만했던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7절에서 8절에 보면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주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삶 속에 가장 귀한 분은 예수.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고, 예수가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다른 것들이 하나 둘씩 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천국으로 충만해진다니까요. 찰스 스터드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캠브리지 대학, 영국의 명문대학 아니에요.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죠.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이 크리켓 선수로 정말 명성을 떨쳤답니다. 그리고 굉장한 이 부잣집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모든 것을 갖춘 부러움의 대상이었죠. 근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대학 때. 그리고 예수님에게 헌신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캠브리지 학생들 가운데 7명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 이 허드슨 텔러, 그분과 함께 중국 선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때 또 만난 자매도 굉장히 헌신된 자매예요. 그래서 서로가 결혼을 위해서 사실은 이 찰스는 굉장히 많은 물질도 준비해 놨었는데, 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시작합시다. 오히려 자매가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그렇게 많던 재산들을 다 선교를 위해서 드리고 정말 빈손으로 주님 의지하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질병으로 몸이 약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본국으로 오게 됐는데, 어느 날 포스터에 이 선교 포스터를 봤는데 식인종도 선교사를 기다린다, 그런 글귀가 쓰여진 포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 포스터를 보는데 막 가슴이 뛰는 겁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53세였습니다. 그때 부인과 함께 아프리카 콩고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세워진 선교단체가 WEC 웩이에요.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그래서 이 웩 선교단체를 통해서 오늘날 80개국의 2200명의 선교사님들이 팀 사역으로 사역을 하는 정말 귀한 선교단체가 세워졌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말은 정말 우리 가슴에 큰 감동을 주는 정말 귀한 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도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일은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드린다라고 하는 거, 내가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일은 이 땅에서의 어떤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더라도 만일 주를 위해서 한 그 일은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헌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은 결코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한 일 가운데 인생 한 번뿐인데 주를 위해서 한 일, 그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드려진 이 인생을 통해서 결국 하늘나라에도 많은 상급을 쌓았지만은 결국 그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선교 사역은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생애에 귀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버렸는데 그 버린 것이 손해가 아니었죠. 그 드려졌던 것이 손해가 아니었죠. 결국은 영원히 남는 일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품고 사는 삶은 자신을 비운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결국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그리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늘 아버지의 말씀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 말씀에 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지시는 거죠. 십자가 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사실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들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죠.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마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은요 무조건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이 되어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 때 바로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정말 생애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한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이런 속에서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좋았을 때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말씀을 실천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어려울수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하자. 그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 늦게 예수 믿고 참 이렇게 병으로 투병하다가 세상 떠난 성도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분이 많은 곳에 전화를 걸었답니다. 미안해요. 그간 정말 감사했어요.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사방팔방에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해서 그 관계를 다 아름답게 만들고 천국에 가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정말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짧은 삶을 사셨지만은 참 멋있게 세상을 떠났다. 하늘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려는 마음이. 여러분 8절 말씀 보면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살리려고, 인류를 살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항상 살리는 일로 일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은 병자들 고치셨죠.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 다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죽은 자 살리셨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냥 만나는 사람들마다 육체와 심령을 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왜 죽으셨느냐? 살리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사람들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됐어요. 이게 사탄 원수마귀가 그냥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사람들이 돌을 들고 다 이 여자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11절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살려주잖아요.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이 세상엔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못 살려요. 그러나 예수님만은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죽어가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 절망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존 헤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그의 모교가 테네시에 있는 의과대학인데 그곳에서 수석으로 졸업할 만큼 아주 수재입니다. 그래서 그 의과대학에서 이분을 교수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선 땅에 약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그런 정보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가 이 조선 땅에 오게 된 게요 어느 때냐면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에 도착했잖아요. 제물포항에. 그 도착하고 난 2달 후에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이 존 헤론 선교사님도 이 조선 땅에 온 겁니다. 근데 그때 약혼자가 같이 왔는데 이 해티 킴슨이라고 병원장 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젊은 남녀는 이 두 사람은 정말 미국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조선에 가서 그 어려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정말 미전도 종족에 말할 수 없이 가난하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전염병이 창궐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보면 이 알렌 선교사, 이 알렌은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차려서 주로 왕조, 귀족들을 치료해 줬어요. 근데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은 제중원이라는 이 병원을 차려서 주로 천민, 아주 못 사는 계층의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 어느 날 여름이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도 또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휴가들을 갔는데, 이 선교사님이 환자들은 항상 많잖아요.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이분도 전염병에 걸려요. 또 이질에 걸려서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조선 땅에 온 지 5년 만의 일이에요. 얼마나 아내가 아직도 젊고 두 딸은 정말 어린 아이들이죠. 아내와 두 딸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이분은 정말 미국보다도 우리 조선 땅, 한국을 더 사랑했고 자신의 가족보다도 더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정말 그 귀한 생명을 전해주는 그 선교사로 많은 영혼들 살리고 결국 자신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와, 저는 이 선교사님, 이게 무명의 선교사님입니다. 이런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냐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니 이렇게 정말 많이 배우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미국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것도 그냥 정말 오래 사역도 못하고 짧게 사역하고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고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살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더 자유하고 더 기쁨이 넘치고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살리는 일을 계속하며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정말 날마다 찬양이 넘치고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절대로 땅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까? 철저히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드려질 때 우리는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천국을 소유한 하늘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